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깨끗하여진 것이 아니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말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은 길지만 히라버 원문에는 한 단어입니다. 엘레손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 속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이 한 단어의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경우도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응답되지 않았던 단 한 번의 경우는 지옥의 뜨거운 불꽃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형제를 위해 드린 부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때늦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무엇을 기도해야 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힘들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마디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가까이가 아닌 멀찍이 서서 소리 높여 외쳤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를 못하고 멀리서 소리 높여 외쳐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앓고 있던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앓고 있던 병은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불리던 한센병이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이 한센병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센병에 걸리면 그를 즉시 격리시키고 사람들 있는 곳에 나타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길을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식간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신의 한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다른 한 손을 뻗어서 흔들어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 성경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누가 봐도 자신이 정상이 아니란 것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 한센병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가까이 올 때에도 2m 안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바람이 그에게로부터 행인에게로 불어온다면 그 거리는 50m 이상으로 확장이 됩니다. 만약 이 거리의 규정을 깨고 그 안에 들어오면 그는 마을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한센병자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멀리서 소리쳐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 것이지만 사람들과 격리되고 부정하게 취급되어 죄인처럼 사는 것은 더욱 큰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진 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에 한센병자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살던 곳에서 추방되어 고립된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도 갈릴리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그 변경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모든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분이 바로 그들이 사는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렇다 저렇다 하심없이 아주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자, 율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한센 병자가 그의 병에서 낫는 경우, 흔하진 않아도 그의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경우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정결케 된 것을 확인을 받고 사람들에게로 가까이 돌아가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일, 곧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시던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언하지 않으시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가서 치유의 확인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그 자체로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한 단계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를 건너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가는 도중에 모두가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날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마치 주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붓고 지극히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와 그의 정성처럼 우리는 예물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올릴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그 아홉에게도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감사하지 못한 것은 병이 나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른 더 급한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들에겐 다른 더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먼저 만나보아야 했습니다. 먼저 취직도 해야 했습니다. 먼저 가서 그의 몸을 보이고 다시 돌아올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 순간 표현되어야 합니다. 제때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홉은 그들의 마땅한 감사를 나중으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홉은 빨리 가서 지난 세월을 청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감사는 그 후에도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감사를 미루다가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미루다 감사를 잊고 감사를 잊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 둘째로 그의 감사가 특별했던 것은 그의 감사 속에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였습니다. 그의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부하기는 쉬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저 유명한 장군 나만도 한센병에 걸렸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대예언자 엘리사를 통하여 한센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특별했던 것은 그의 감사가 지극히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되. 자, 아쉬울 때 무릎 꿇기는 쉬워도 감사하기 위하여 무릎 꿇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부탁할 때는 무릎을 꿇어도 감사할 때는 그런 겸손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체면 내려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체면 내려놓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의 감사가 특별했던 것은 그의 감사가 어려움 중에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센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지금 그의 처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의 인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야 할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중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 그에게 무엇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그에겐 없는 것뿐입니다. 그 9사람은 지금 그들에게 없는 그 없는 것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것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아직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제사장의 인증도 받지 못했고 가족도 만나야 하고 일도 찾아야 하고 물질도 있어야 하고 입을 옷도 있어야 하고 먹을 음식도 구해야 하고 살 집도 장만해야 하고 없는 것 투성입니다. 없는 것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순간 그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thank는 think에서 나온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 감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농장에 대하여 늘 불만이 많았던 어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장 안 호수를 늘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풀밭을 초토화시키는 살찐 젖소를 돌보는 것도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울타리를 보수하고 가축을 먹이는 것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끝내 농부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농장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농장을 소개할 광고문을 만들었다고 한번 확인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광고문엔 이와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이며 보드라운 목초가 낮게 자라는 곳, 깨끗한 호수로부터 양분이 밀려오고 가축은 무럭무럭 자라는 축복의 땅.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듣고 있던 농부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소. 농장을 팔지 않겠소. 그 땅이 바로 내가 평생 찾던 땅이요. 자, 그는 자신의 농장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고 이미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의 노트에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천국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감사한 것뿐입니다. 매일매일이 감사입니다.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어느 이름 없는 시인이 감사의 기도를 남겼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밥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영혼만큼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때 감사를 표하는 그를 돌아보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는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지금 나머지 9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감사의 결핍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이 본문 속에서 2가지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를 고치신 것도 기적이지만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밖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는 일이 기적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감사에 인색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놀랍게도 그 9 중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9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풍부할 때, 잘 될 때 예수님을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예수님께 오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감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병이 걸려서는 하나같이 예수님을 찾지만 낫고 난 후에는 다 떠나고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9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9사람을 예수님이 왜 안타까워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더 줄 수 없었던 복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복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함으로써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육체의 치유가 그의 영혼의 치유로, 그의 순간의 치유가 영원한 치유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은 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 낫는 것은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육체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치유까지, 영원한 치유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른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함으로써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사람이 받지 못한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이 말씀을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온전한 치유, 몸과 영혼의 치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낫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사업이 성공하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표현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받은 은혜가 구원이 됩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사는 마치 고리대금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때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는 이 5절 말씀 앞에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키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혹은 그러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을 넣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면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에게 대대로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감사하는 자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 복이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감사를 부으면서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감사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니 장정의 수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것만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감사가 그처럼 중요하지만 주님은 억지로 10명의 환생병자에게 감사를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주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감사치 못했던 그 9에 속했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오늘 그 한 사람의 감사의 반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흔들릴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내 입술에 없으면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붙들지 아니하면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 평생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만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생애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